네, 10분 본문 한문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0페이지부죠? 40페이지부터 함께 한문을 읽으시겠습니다. 불고수보리 어이혼나열해석제 연등불소법 유소득부 불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소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이혼나보살장엄 불토부 불야 해존하이고 장엄 불토자 증비장 시명장엄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생 청정신 우릉주색생신 부릉주 성냥비촉법생신 용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 비여유인신 여수미산 어이운나이신 위대부 무소리연심 대세존 하이고 불설비 진심용대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래가 석제 연등불 영등불의 초소, 그러니까 과거불 중에 뒷방가르라고 계시죠. 뒷광바라, 정광불이라고도 부르고요, 연등불이라고도 부르고 하죠.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어법유소득부 법에 있어서 얻은 바가 있었느냐? 불야세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제연등불소, 여러께서 연등불 초소에 계실 때 법에 있어 실무소득 실제로 얻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건 반야심경 구절 그대로네요.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얻을 것이 있고 없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살은 얻고 또는 뭐 지혜를 얻으니 뭔가를 얻으니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법 실무소득이라고 한 거고요.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장엄 불토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불야세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왜냐하면 장엄불토,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문장은 익숙하죠. 쉬고 그러므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하살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여시생 청정심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그 다음이 청정한 마음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응주색생심부터 이생기심까지 딱 가로로 쳐놓으세요. 이 부분이 바로 사구계입니다. 사구계, 제2사구계. 금강경에 우리 한문본에서는 4개의 사구계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사구계예요. 불응주색생심, 응당 3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고, 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응무소주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는 바는 머무른다는 것은 여기서 집착한다는 의미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착하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은 바로 보살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보리 비의 유연,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유인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경전 번역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번역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어색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 왕만하다면 수미산은 왕이에요. 산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종단본에서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산의 왕인 수미산 왕만 하다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수미산하고 왕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미산을 왕으로 표현했어요. 수미산 왕만 하다면 어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신위대부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심대세존 매우 크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불설비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신 몸이 아님을 이름을 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비신 앞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죠? 일반적인 직비논법으로 한다면은 그대로 문장을 완성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대신이라고 나왔으니까 대신이 주어가 될 거예요. 대신이라는 것은 대신, 비신, 심용 대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대신, 심용 대신, 비대신 이렇게 해도 되겠네. 대신, 심용 대신, 비대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말로 써드릴게요. 우리말로. 큰 몸이라는 것은 큰 몸이란 이름일 뿐. 큰 몸이라는 또 쓰는 어려운게 이름일 큰 몸으로 불릴 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큰 몸이 아니다. 그러면 큰 몸이라는 것은 대신이잖아요. 대신, 큰 몸으로 불릴 뿐은 심형 대신이라고 써요. 심형 대신. 심형 대신 큰 몸이 아니다. 그러면은 비대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비대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뭐 이런 경우를 이런 한문에서는 대신이란 하면 대신 자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직자를 앞에 붙이기도 해요. 직자를 이렇게도 쓰고 또는 직비 대신 이렇게도 쓰죠. 직비 대신. 그래도 같은 뜻이 됩니다. 이런 문장은 좀 익숙하잖아요. 뭐 우리가 한문까지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강 뜻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직비논법이 나오는 이유는 직비논법은 계속 아주 중요한 부분 13분이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13분에서 진짜 중요한 직비논법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네? 그것을 필두로 해서 많은 직비논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우리가 언어, 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말을 실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불자입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자라는 이름일 뿐 불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불자라도. 불자는 문당 뭘 해야 되죠? 불자는 삼부를 믿어야 돼요. 삼부를 믿어야 되고 인과를 믿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로는 불자이지만 뭐 인과도 믿지 않고 삼부도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대바다타. 대바다타를 불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지. 근데 그 사람도 불자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는 있죠. 부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름일 뿐인 거지, 사실. 사실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로서 불자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부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 근데 그래서 완성시켜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큰 몸이란 큰 몸이라 불릴 뿐 큰 몸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건 제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큰 몸이란 큰 몸이 아니므로 큰 몸이라 불립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사실 우리 정담본 번역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조금 어법에 맞게 한다면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지만, 또는 아름답게 꾸미는,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지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말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대체로 아니지만으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뭐뭐라고 할 뿐. 그래서 이걸 뒤로 뺍니다. 그러면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몸이란 큰 몸이 아니라 이렇게도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금강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직비논법은 더 생략을 하다 보니까 불설비심, 심형 대신은 더 생략을 했죠? 뭐냐? 불설비신, 심형 대신, 비신만 하려면은, 비신, 그러니까 신은, 대신이란 이름, 대신이란 이름일 뿐입니다. 또는 대신은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비신, 심형 대신. 이 경우는 드문데, 이것은 뭔 말이, 뭐하고 같냐면은, 여기서 큰 몸이랑 큰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비 대신, 심형 대신만 남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곧 몸이 아니지만 큰 몸이라 불립니다. 그러면 앞에 주어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가끔 주어를 이미 안다고 생각할 때는 생략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내가 생략되는 경우 많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저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반드시 I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아는 바란 말, 우리 일기장에 쓸 때 나란 말 안 쓰게 해주잖아요. 나는 오늘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라고 썼다. 그렇게 썼다고 하면 나는을 안 쓰고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한문도 마찬가지 생략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구라집 스님은 생략하고 썼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다 알아서 알아듣고 있죠. 10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0분에서 생각할 내용. 10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설로 알고 계시죠. 연등 부처님 처소에 그때 그 당시에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 그때 우리 부처님 이름은 선해였다고 합니다. 선해. 우리 절에서는 선해 보살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선해라는 본명이 괜찮을 것 같은데 선해가 우리 절에서는 없더라고요. 선해, 수메다라고도 나옵니다. 수메다. 우리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읽으면 수메다가 됩니다. 수메다. 수메다라는 이름의 보살이 시절에, 수행자 시절에,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보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은 그 당시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을 연등 부처님을 아주 존경했던 분이에요. 이 선해보살이 그 선해보살이 사는 그 나라에 연등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께 뭘 올리기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꽃을 올리기를 제일 좋아해요. 인도 사람들은 꽃을 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인도를 한번 방문을 하셨던 분들은 인도 사람들에게 꽃 화환이라고 해야 되나? 꽃목걸이, 대형 꽃목걸이를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형 자스민 꽃으로 장식된 대형 꽃목걸이를 착 걸어줍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꽃의 양이면 상당히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자스민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인도에 딱 가면은 그쪽 환영 인파들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꽃목걸이를 확 걸어줍니다. 꽃목걸이를 딱 걸어주면은, 아주 향기롭게 인도를 맛보게 돼요. 인도라는 나라가 사실은 막 하면은 마샬라 냄새부터 나거든요. 마샬라가 뭔지 아세요? 마살라는 인도의 양념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양념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양념 말고 다른 것도 마살라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인도 사람들에게는 마살라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저도 가정집에 딱 가면 마늘 냄새부터 나더라고요. 제가 출가한 다음에 제 어머니한테 가려고 어머니 집에 한번 딱 들어갔더니 방문을 여는 순간 마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도에 가면 마살라 냄새가 나요. 근데 그분들이 그 마살라 냄새 대신 자스민 향기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스민 향기를 딱 받는 순간 아주 인도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꽃목걸이를 딱 받으면 그걸 버리기가 참 아까워요. 그래서 그걸 숙소에 걸어 놓습니다. 숙소에 못 같은 데, 옷걸이 같은 데 딱 걸어 놔요. 걸어 놓으면은 밖에 딱 나가서 들어오는 순간 자스민 향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옷에도 뱄니다. 그 향이 옷에 배요. 그래서 그대로 나가도 옷에서도 자스민 향기가 납니다. 어쨌든 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는 연꽃이었어요. 연꽃을 열심히 구해서 우리 뒷방가라 부처님,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꽃을 사려고 꽃가게를 들려봤더니 꽃이 하나도 없어. 어디를 가도 꽃이 없는 거예요. 다 팔렸는데요. 다 없어. 품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꽃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꽃 파세요. 저에게 꽃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그 여인의 이름은 구리였어요. 구리라는 여인이었어요. 구리라는 여인에게 저에게 꽃이 있습니다. 저에게 꽃이 7송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리라는 여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연등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다시는 나름대로 소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근데 선해 보살이 열심히 꽃을 찾는 것을 보고 무슨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선해 보살이 그렇다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7송이 중에서 5송이는 제가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꽃공양을 올리고 다른 2송이는 당신과 내가 배우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꽃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 꽃공양을 올리게 돼요. 꽃공양을 올리겁니다. 그 꽃공양을 올렸는데
국공양 전설에 따르면 그 꽃이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손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그게 국공양을 올렸더니 그게 머리 위에, 양 어깨 위에, 등 앞뒤에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돼서 부처님을 계속 따라갔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뒷방가라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 선해보살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등 부처님이 그 다음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주 진대였어요. 물이 흥건하게 굳어 있고 거기는 흙탕물이었어요. 흙탕물. 거기에 만약에 거기를 밟았다고 하면은 연등 부처님 발이 다 더럽혀질 것 같아. 그럴 때 선해보살이 슬라이딩을 합니다. 야구에서 슬라이딩 아시죠? 슬라이딩, 이렇게 슬라이딩, 좀 앞에 베이스가 있으면은 그 베이스에 그대로 정상적으로 가면은 아웃 당하잖아요. 그럴 때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쫙 미끄러지는 거 보셨죠? 바로 그 자세로 쫙 미끄러지면서 당신의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로, 아주 풍성한 머리로 그 진대를 싹 덮은 거예요. 덮으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바로 그때 그 머리카락을, 아주 풍성한 머리카락을 밟으면서 바로 진대를 밟지 않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선해보살에게 수기를 내립니다. 당신은 여러 생애 후에 붓다가 될 것이요. 붓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는 서가모니라 할 것입니다. 라고 수기를 내려요. 이 수기를 내린다는 것은 옛날에는 중요한 거예요. 수기를 내렸다. 수기를 내렸다는 것은 어떤 특정 분이 과거에 이미 붓다가 되기로 결정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조기 불교에서는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것은 수기에 대해서 금강경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붓다가 된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붓다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기를 받은 사람만이 된다고 그러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붓다가 될 사람은 정해진 것이 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수기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전설에 따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수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기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붓다가 될 인연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구리 여인과는 여러 생애 동안 부부로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시다르타 시절 그때만 부부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여러 생애 동안 부부로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붓다가 될 때, 그때 마지막 부부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부의 연은 끝나는 거죠. 거기서 끝납니다. 두 분 다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두 분 다 윤회를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의 연은 거기서 끝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7송이의 연꽃이 5송이는 선해보살의 성불로 연결되고 2송이는 그 두 부부의 인연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때도 붓다, 물론 발원을 하기는 했지만 발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꽃을 바치는 마음속에는 오직 부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 반야바라밀만 있었던 거예요. 오직 반야바라밀만 실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저 나는 반야바라밀을 실천할 뿐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실 구리여인과, 이분은 수행자였기 때문에 구리여인과 혼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려야 된다는 그 염원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구리여인과의 혼인도 약속을 한 거예요. 배우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꽃을 올렸고, 하여튼 그 결과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붓다가 되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꽃을 올리는 순간에는 오직 반야바라밀만이 있었다
그래서 오직 반야 바라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싱 선수다. 그러면 복싱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사실 오직 그 부분에만 집중해야 돼요. 네, 우리 영화 속에서는 막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응원하는 부모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막 자식들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주마등처럼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나오면서 재밌어지잖아요. 드라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권투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있어.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때 빈틈이 보입니다. 빈틈이 보여서 주먹이 한 대 나갔을 때 그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상대를 KO시키고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이런 순간 한 대 맞아요.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반야 바라밀이 아니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면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해보살의 연등불 회상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오직 공양할 뿐이라는 마음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발언을 올렸지만 발언은 다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도 막 내가 챔피언이 되려는 발언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기에 임할 때 특히 진짜 이기는 순간 그 순간에는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뿐 다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 생각 안 해요. 양궁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양궁 선수도 시위를 해서 당겨서 놓을 때 여기에서 금메달이 보이면 흔들리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사실은. 오직 그 당겨서 놓는 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관역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점을 쏘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했고요. 10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부처님의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질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보리가 질문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보리는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진 않는다. 한 5가지 정도 될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한 거 가끔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첫 번째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수보리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게 뭐였죠?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바라였을진데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이까? 이거죠.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질문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질문도 막 전체적으로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 번 질문이 있었고요. 6번째 질문이 바로 10분에 나오는데요. 법에 대한 집착, 장엄에 대한 집착, 크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회상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답이 나오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을 따로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따로 얻은 게 없어. 만약 그때 법을 얻었으면 그냥 그때 붓다가 됐겠죠. 여러 생애 후에 붓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처님 법은 언어로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장엄에 대한 집착.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내가 장엄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착한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보살은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 어떤 보살이 나는 국토 장엄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 발언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발언해야 돼요. 발언은 하지만 발언을 하고 나서는 내가 한다 또는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내가 했다라는 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좀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참고 삼아서 현장 스님 번역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현장 스님, 의정 스님 번역을 넣어놨습니다. 현장 스님, 의정 스님 다 어떤 분들이죠? 구법승 중에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구법승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현장 스님은 627년에 인도를 떠나서 서역으로 가신 분이고, 가셨다가 18년 동안 계셨거든요. 그러면 18년 동안 계산을 얼른 645년이 되네요. 645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의정 스님은 672년 두 분이 같이 산 적은 없네요. 그렇죠? 672년에 인도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의정 스님 같은 경우는 남해 귀기 내법전, 대당 구법 서역 순례기인가? 그렇게 해서 의정 스님 여행기는 두 권이 있고, 또 현장 스님은 대당 서역기라는 유명한 순례기가 있죠.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몸이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부처님 여기서는 실체로서는 크다고 할 수 없어요. 현상적으로는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키 크다 적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크다고 적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아무리 커도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한때 농구선수 서장훈이 나올 때 서장훈보다 더 큰 사람 없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더 큰 사람이 나왔잖아요. 누군가요? 서장훈보다 더 큰 농구선수 나왔잖아요. 하승진이라고. 실제로 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승진이 훨씬 컸어요. 이제 두 분 다 은퇴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누가 제일 크다라는 것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딘가에는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혹은 서장훈이 만약에 어떤 거인국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난쟁이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도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심지어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 크다. 수미산이 아니라 우리 남산만 해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수미산은 우리가 크기를 잴 수도 없는데 수미산만큼 크다면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 몸이 아닐 것 같아. 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몸을 내가 때를 밀어준다 그러면은 등을 밀어주려면은 뭐 한순 등산을 하면서 등산으로도 안 되겠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등 밀어줘야 되겠네. 그래, 그죠? 그걸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크기에 대한 집착, 여기서 크기에 대해서 크다 작다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대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상대적이란 것을 알아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사국에 여기 10분에서는 뭐가 나왔죠? 두 번째죠. 두 번째 큰 소리로 함께 한문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불응조색생심, 불응조성양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개송은 확실히 외우셔야 되겠죠. 금강경 진언을 읽음으로써 우리 금강경을 한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금강경 진언을 한번 읽고 금강경을 한번 읽은 효과를 한번 내볼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 빠라미따에 옴 이리저 이실리 수로타 비사야 사바. 네, 근념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멘.